바울은 잡혔고 바울이 하는 일, 바울의 존재에 대하여 반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없이 하려는 적대 세력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듯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꼭 죽여야 되는 유대인들이 있고, 바울을 지금 잡은 당시의 정치 권력인 로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증인인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지는 적개심의 그 이유를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월감, 선민의식, 그것을 확인하는 율법, 성전이 필요 없다 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일을 힘으로 대응하거나 무슨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대조가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네의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만 합니다. 적을 죽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되고,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그런 것 같이 모두를 믿게 해서 자기의 증언의 내용을 증명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른 입장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1장에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도 성경의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랬던 것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도 뜻밖의 정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거나 규칙이거나 수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의 소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결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을 같은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주 읽으면서도 그 크기를 자꾸 놓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세상이 가졌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꺾으신 겁니다. 결국 죽는 운명을 결국 사는 운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법칙을 바꾸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결단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면 있고 이해를 못하면 없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복음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것이 아닌 얘기다. 이게 바울의 지금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나보고 그것을 온 천하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다. 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고 나를 밀려면 밀어라. 난 그건 모르겠고 난 나한테 맡긴 일 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무서운 증오, 위협, 권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고 간 얘기만 자꾸 하죠. 도전이 있을 때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 예수는 우리가 죽인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였다. 그 예수의 죽음은 죽을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다. 그래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부르셨다. 온 천하의 최고의 법은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십자가 사건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는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는 권력을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 말들이 다 이 법칙,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과시킨 자멸의 법칙, 자초한 필멸의 법칙을 깨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회복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일어났고 진행 중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사명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으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뒤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나타나기를,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살고 바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바울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13절에 보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믿는 것이 진심, 이해, 납득, 헌신, 결단 이런 조건들을 말한다면 부른다는 것은 다만 비명이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비명이면 된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간증.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거리가 안 돼서 이제 공중 앞에서 간증할 때는 이거보다 더 훨씬 멋있는 그 레파토리들에게 밀려나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원색적이고 출발이 됐던 것,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여태껏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충분하다예요. 충분하다. 그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4절부터 다시 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르는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하고 합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느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로 사망을 꺾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들으면 사실이 되고 안 들으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선포하며 우주와 역사와 인생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발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자가 아닙니다. 득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왕이 너 어디 가서 지금부터 1년 동안 모든 것이 공짜다라고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뛰어가는 겁니다. 1년 동안은 너무 짧죠. 영원한 운명이 내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성실 안에 있다고 마음 놓아라 라고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뛰어가고 있는 자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군화요 발자국이요. 전한 사람에게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내용의 위대함이 있다 그랬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들고 간 복음이 위대하며 그 복음의 위대함은 복음이 성립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이루실 구원, 그래서 이방에게 베푸는 정의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은 뭐죠? 가장 조건이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눔은 이스라엘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방이 비교적 열등한 속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속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우리들이 가진 어떤 가치들도 구원을 자체로 이루어내는 조건이나 능력이 될 수 없다의 증거가 됩니다. 놀랍지요?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겁을 주거나 공포나 위협으로 이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들이 그를 앙망하리라.
가장 외진 데까지도 다 이 혜택을 받으리라. 이어서 보죠.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유일하심, 전능하심과 영광과 위엄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하신다고요? 7절에 있는 것 같이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의 생애 속에서 보이신 것 같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저들을 고치시며 저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극명하게 대비되죠. 누구를 잡고 무릎 꿇리고 죽여야 갖는 정체성과 승리와 대비되죠. 복음이 갖는 힘, 복음이 갖는 정체성, 내가 주고 상대를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평생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습관상, 죄의 본성상 이기는 일을 경쟁적으로 그리고 승패를 나누어서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아마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다. 갑자기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늙어 죽어야 됩니다. 늙으면 뭘 배우느냐? 죽음을 앞에 두면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이해가 생깁니다. 세상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평생 이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니 거짓말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뭐가 거짓말이죠?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닌 얼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약속했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자랑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조시대 살던 선조가 이름도 모르는 할배와 할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요. 세상에 한 약속 중에 하나도 진실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늙고 믿음을 가진 자가 늙고 거울을 보면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주름주름 사이에 그늘진 어두운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서 있고 굴곡진 피부에 부활의 빛이 반사됩니다. 죽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영광을 봅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유익해서 살아있거나 무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책임인 줄 아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붙드심과 축복 속에 있는 줄 알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냐고요? 하나님이 나랑 하실 일이 더 있대요. 왜 일찍 죽었냐고요? 내일은 다 끝났대요. 그게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자랑이며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43장에 오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 야곱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아. 야곱이라는 건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이죠. 약탈자라는 뜻이죠. 야곱아. 누구래도 괜찮다입니다. 왜 괜찮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덕이나 능력으로 관계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물보다 진한 피, 아니요, 그거보다 진한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의 형상, 그의 사랑의 영광으로 묶여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종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소리냐? 얘들아, 광화문 태워서 불고기 구워 먹자 그랬다니까. 광화문 빛광자 불화자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다시 42장 5절로 돌아가셔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식으로 안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 모르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하는, 성경이 선포한 예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었던 가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의 존재와 인생과 운명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아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는 자로 서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인생이 인도되고 있지요. 위대하고 감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324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바울의 생애였고 모든 성도들의 생애며 현실입니다. 적대자와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증인이 함께 묶여 역사 현장에 있는데 누가 제일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이 제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바울이 유능해야 했나요? 아니요.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뭐 당했습니까?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뭘 비교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법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 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늘 잘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음을 기억해라. 지는 것으로 이김을 주신다는 것 기억해라. 아무것도 아닌 데서 하나님이 그의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라. 흔들리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늘 오해되죠. 나중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생만 한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봐야 합니다. 우리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그의 하시는 큰 일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그때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다만 고난과 수고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길이죠. 왜요? 거울을 볼 수 있으니까. 거울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의 위대함은 예수 안에서의 반전입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암담해 보이고 실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허로울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십자가의 신비요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길을 걸어갈 믿음과 순종과 위대함과 약속에 의한 충성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